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75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875페이지 시편 101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875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요. 4절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편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101편 1절과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갈 뿐 아니라 그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표대, 즉 신앙 생활의 최종 종착점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천국, 곧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돈, 명예, 그리고 또한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목적이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하며 표대를 목적으로 두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죠. 하지만 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이 쉬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표대, 즉 천국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 나약함을 고백하죠. 저는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십자가 앞에서 열심히 갈 수 있다라고,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 그 아래서 너무나도 쉽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약함을 고백하며 그 가운데 다시금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저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열심히 경주를 하게 합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쓰러지실 것입니다. 이렇듯 그 누구에게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표대를 목적으로 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더욱더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표대를 향하며 보여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표대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할 그 목적,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인데요. 성경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도 우리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여야 될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 함께 다시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101편의 저자인 다윗은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이거는 단순히 노래하겠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자신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면서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무엇입니까? 노래를 하면서 동시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이며, 인자와 정의를 보이며 살겠다라는
결단의 말이다 이것이죠.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높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구현하고, 즉 보이면서 다른 사람에게 실제적으로 전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다 이것이죠.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담고 싶고 배우고 싶고 실천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이 찬양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더욱더 배우며 이 정의와 인자를 내 삶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며 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고백,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고백 가운데 표대를 향해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를 더욱더 닮아가며 그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됨을 통하여 우리 교회의 표어,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가정과 또한 이웃과 열방까지 제자 삼는 것 아닙니까? 제자 삼을 수 있는 일에 더욱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며, 또한 그 가운데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하여 2절입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완전한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는요, 흠이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처음이죠. 시작에서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리니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부터 내가 흠이 없는 길을 이제 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흠이 없는 완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윗은 다짐을 하고 있죠. 다윗의 고백처럼 사람이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흠없이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삶을 바랄 뿐이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흠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자들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이 삶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될까요? 바로 우리들의 삶의 결단, 즉 십자가 앞에서의 다짐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흠이 없이 완전한 삶을, 완벽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것은 우리와 우리의 결단과 결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새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서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며 어떤 결단을 하였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결단 가운데 어떤 실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표대를 향해 가매 비더철치,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교회가 되자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자가 아니라 저의 일상생활에서 항상 교회가 되자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진 않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2절에서의 다윗의 고백은 교회가 되기 위해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자. 새해 많은 결단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결단 속에 2절에서 기록된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우리의 목적지인 표대를 향해 부끄럼 없이 흔들림 없이 더욱더 달려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절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3절입니다. 3절에서도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자의 삶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불의한 일은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하렵니다. 거스르는 행위를 미워하고 그런 일에는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3절에서 자신의 삶에서 가치가 없는 것은 보지도 않겠다라는 것이고 또한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악을 보아 그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백은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고백인가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보여야 될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겠습니다. 역 앞에만 가도 그 홈플러스 앞이 구분다리 역인가요? 그 역 앞에만 가도 지금도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상식적으로 여겨지고 있죠. 어제 평안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차별금지법과 또한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합법적인 일로 여겨지게 해달라고 많은 이들이 지금 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분명 이것이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외쳐야 되는데 그 외침이 없이 오히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일들이 너무나도 당연시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또한 어느 순간 우리도 그 일들에 동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 아닙니까? 즉 주님입니다.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찌 이 모든 일들이 정상으로 여겨지고 그 모든 일들을 곱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서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일에 집착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하는 즉 가치가 없는 것에 관심을 두어서 안 됩니다.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단들의 행위를 미워하고 그들을 경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비성경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말하며 또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다윗의 3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자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칠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 그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도 변화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많은 이들을 제자 삼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고 흠이 없는 완벽한 삶을 살면서 악한 것들을 멀리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가 있으면 됩니다. 십자가를 두고 매일같이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면 됩니다. 더 나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십자가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고 이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우리는 이 어려움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 더욱더 붙잡고 십자가 더욱더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 바랍니다. 인자와 정의를 더욱더 노래하며 또한 그 인자와 정의를 삶 속에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한 흠없이 살아가기에 더욱더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 악한 것에 잘못됨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마음에 두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부끄럼 없이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마음을 담아 아름다운 예물 드립니다. 구별하여 아름다운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아래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며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